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40번째 날, 오늘은 창세기 40장입니다. 40장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이 그 안에서 만난 두 사람과 있었던 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두 사람은 애굽 왕의 술 맡은 자 그리고 떡 굽는 자였는데, 고대에는 술에 독약을 타서 왕을 살해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술을 맡은 관원은 단순한 시중이 아니라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국정을 나누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떡 굽는 자도 마찬가지로 왕실의 요리 전반을 책임지는 중요한 관직이었는데, 이 두 고위 관리가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노여움을 사서 요셉이 있는 감옥에 구금되고 또 요셉이 그 둘의 시중을 들게 됩니다. 그러다 하루는 이 둘이 각각 꿈을 꾸게 되고 그 의미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해하는 걸 보고는 요셉이 자기에게 이야기해보라고 꿈의 해석은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술 맡은 자의 꿈은 길몽이었고 떡 맡은 자의 꿈은 흉몽이었습니다. 술 맡은 자의 꿈은 3일 안에 이 감옥에서 풀려나 관직을 회복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거고, 떡 맡은 자의 꿈은 안타깝지만 정반대로 3일 안에 죽게 될 거라는 의미라고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사람에게 이 감옥을 나가게 되거든 자기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자신이 사실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까 외국에서 억울하게 끌려온 신세고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내 잘못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도 3일이 지나 바로의 생일 잔치가 열리게 됐고, 요셉의 해석대로 술 맡은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떡 맡은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사람은 요셉의 부탁과 기대와는 달리 이 요셉을 잊어버렸다는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남기고 40장이 마무리됩니다. 이 40장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는 꿈입니다. 문제는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예요.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이 꿈을 통해 신이 인간에게 자신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거나 반대로 중요한 응답을 해준다고 믿었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도 봤잖아요. 야곱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던 광야에서 돌개배를 베고 누웠던 바로 그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에 해석하지 못하는 일, 이해하기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또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40장은 그때 우리에게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창세기 40장에서 술 맡은 사람과 떡 굽는 사람이 꾼 꿈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뭘 의미하는지 몰라서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어서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7절을 보세요.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이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의 시중을 들다가 뭔가 그날은 평소와 달리 근심이 가득해 보여서 무슨 일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꿈을 꿨는데 알쏭달쏭 무슨 의미인지 속 시원히 해석이 안 돼서 답답하고 근심이 있던 차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말하는 게 뭐예요? 그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요셉이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 당시 애굽은 지금의 미국보다도 더 초강대국입니다. 세계 초강대국의 최고 엘리트, 고위 관리들은 자기가 꾼 꿈조차 해석하지 못하고 답답해하며 근심하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 청년은 굉장히 자신 있고 당당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요셉이 당당하고 자신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그 꿈을 주셨는지,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연히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간밤에 꾼 꿈도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맨정신으로 마주하는 사람들, 상황들,
헤쳐가야 할 문제들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잖아요.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고 열심히 분주하게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무리 많이 배우고 가진 게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는지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얼굴에 근심의 빛을 띠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꿈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의 의미와 목적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자신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는 요셉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꿈을 주신 분이라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사이라면 지금 이 두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는 건 요셉이 그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됐던 37장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하던 17살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꾼 꿈도 해석을 못하던 아이였잖아요. 만약 그걸 알았다면 함부로 자기를 미워하는 형들에게 그런 위험한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떠버리듯 자극하며 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그저 신기하니까 이야기했을 텐데 그랬던 요셉이, 철없던 요셉이 지금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39장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를 돌보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지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애굽에서 노예로 생활하고 또 억울한 일로 오늘 감옥에 갇히기까지 아마도 오랜 시간을 지나 수많은 고난을 거치면서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겁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을 보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그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었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갈 수 있었다고 말했던 시편 기자처럼 요셉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함께 하셨겠어요? 무엇으로 그를 돌보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지 않았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향한 의미와 목적을 알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을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 술 맡은 사람, 떡 굽는 사람처럼 늘 그 얼굴에 걱정과 근심을 달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이블 1189로 묵상하며 오늘 이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고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40장은 22절과 23절을 통해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이 해석한 꿈대로 떡 굽는 관리는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술 맡은 관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죠. 왕의 가장 측근, 제일 신뢰받는 관직으로 복귀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내일 연락이 올까? 다음 주에는 연락이 올까? 많이 바쁜 건가? 왜 연락이 안 오지? 그럼 다음 달에는 연락이 올까? 나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으니까 밖에 나가 다시 관직에 복귀하거든 내가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왕에게 잘 이야기해달라는 이 요셉의 간절한 부탁을 술 맡은 관원장이 그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은 해석에 인내를 더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잘 해석했다고, 많이 알았다고,
말을 잘한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라면 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 목사님들이 신앙의 고수들인가요? 아니잖아요. 해석하고 알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내 삶으로 끌어안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창세기 40장 22절은 모든 것이 요셉이 해석한 대로 됐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는 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23절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줘요. 정작 요셉은 잊혀진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가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있다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걸 말씀을 통해 귀하게 깨달으셨어요. 그리고 해석한 바를 성도님들과 은혜롭게 잘 나눴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을 재활해야 겨우 정상생활이 가능한 상황이라 안타깝게도 목회를 내려놓고 재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알고 깨닫고 배웠던 것들을 진짜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인내의 학교에 입학하신 거죠.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이 그 말씀 아닌가요?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우리는 뭔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곧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제가 뭔가 깨닫고 알게 되면 그게 제 실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문제들을 만나고 감정의 소용돌이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지식들이 제 실력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제 그때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예배의 자리에 나가든지 제가 깨달은 걸 가지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해 보려고 노력하든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가 알고 깨닫고 배웠던 걸 가지고 몸부림을 쳐야 뒹굴고 애쓰는 시간을 가져야 그게 조금씩 제 실력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인내라는 말입니다. 기다림이라는 시간이에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오늘 40장에선 귀인을 만난 것 같은 신락 같은 기대까지 물거품이 되면서 다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심장한 문장을 우리에게 남기는 건 하나님의 편에서는 요셉을 단련하고 계시는 거고요. 요셉의 편에서는 인내의 시간을 통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진짜 내 신앙의 실력을 갖춰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가지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인내를 만들어내면 좋겠어요.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도록 더 겸손하게 다듬어갈 수 있다면, 더 성숙하게 우리를 빚어갈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은 긴 마라톤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단거리 짧은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래 달리기 위해선 우리가 왜 달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우리가 달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해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해석한다고 해서 근육이 저절로 붙는 건 아니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려가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기 위해 우리 앞서 인내의 경주를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고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달리다가 힘들면 걸어가셔도 되고요. 또 그러다가 잠깐 쉬셔도 되고요. 또 걷다가 어쨌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인생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해석되지 않으면 불안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해석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세상의 경험이나 주변의 조언이 내 해석의 근거가 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신앙은 우리의 해석에 인내를 더하는 겁니다. 나를 조급하게 만들거나 참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는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내 삶 속에 가장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어디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의 기도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고 바람이 지나면 사라질 덧없는 것에 불과할 뿐이라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그 무엇보다 그 인생을 귀하고 아름답게 소중히 여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인생의 가치를 판단하시고 그 의미와 목적을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도 오직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해할 수 없는 순간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앞에 답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급하고 성급하기만 한 우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이루어가기 원하오니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고 또 참아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내의 열매가 우리 안에 아름답게 맺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